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핵심이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 죄성, 즉 나 자신의 권리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하였다라거나 그분을 따르기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일치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신앙에서 거룩을 원하지만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결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후에는 이전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철저한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21일 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핵심이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죄성이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챔버스는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 죄성, 즉 나 자신의 권리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하였다거나 그분을 따르기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일치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거룩을 원하지만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 주님을 닮고자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1월 15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1월 15일로 돌아가서 한번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완전히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 자꾸 고개를 드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신앙이란 매일 죽는 연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니라 오스왈드 샌더스는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정도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게 된다. 그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는 그가 바라는 것만 바라게 된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결정할 때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결심하거나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는 내가 산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산다는 말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다 라는 이 말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나의 개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후에는 이전의 나의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내가 이제는 살아서 주장하지만 더 이상 사탄의 권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실패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을 같이 한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다. 죽음의 고비를 같이 넘어가고 죽음의 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향해 우리는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친밀함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나준성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쓴 친밀함이라는 책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당신과 친구처럼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가장 친밀함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이루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철저한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어둠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이제는 내가 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적대시 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결심하거나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